자, 오늘 교리 우리 세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제 세 번째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뭐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신약, 구약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로마 천주교는 외경이 있죠. 외경. 우리보다 7권인가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경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66권 외에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그걸 자기네 또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카톨릭하고는 벌써 성경 그 계시관 자체가 틀려요. 우리보다 거기는 더 많아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외경은 신적인 영감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위경은 말 그대로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쪽에서 경전으로 보지가 않는 겁니다. 다만 외경과 위경은 성경 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자료는 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66권 이외에는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아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뭐 누가 계시를 받았다, 또 추가적인 계시가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뭐 말 그대로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이 66권에서 우리가 빼거나 더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자체가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빼거나 더하진 않죠. 인위적으로 성경 자체를 영감된 계시를 빼거나 더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제가 보면은 이제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자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별로 그 말씀은 그렇게 별로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은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성구 액자를 보면 알겠지만은 성구 액자는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단 한마디도 거기에 어떤 심판의 말씀을 성구 액자로 담아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시험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 봐도 우리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편식이에요. 영적 편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니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해야죠. 성경 말씀을 싫어하면 안 되겠죠. 어느 한마디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좋아해야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씀은, 여러분 헤롯이 헤롯이 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 그랬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헤롯이 굉장히 그걸 아주 즐겁게 좋게 들었지만,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정죄할 때는 그걸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왜 내가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은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 말은 듣기 싫어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헤롯의 목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쉬운 거는 듣기 좋은 말씀은 다 들어요. 듣기 좋은 말씀은 다 듣지만 책망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 죄를 지적했죠. 먼저 비유를 들면서. 근데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간음을 했소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단이 과연 거기서 다윗이
글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다 인정을 해요. 이걸 부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거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모든 말씀을 다 정말 내가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신앙과 순종의 규범으로 다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해야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 말씀을 내 편의에 의해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어때요?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것도 이단이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왜곡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왜곡하고 신학적으로 왜곡하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많이 왜곡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말씀 자체를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역시 신앙이 오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거기엔 신적인 기원이 있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계시해서 영감으로 계시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비하면 이 성경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성경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서 성경의 권위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똑같은 문학 이게 지금은 성경 자체를 서구에서도 기독교 문화와 전통이 오래된 서구에서도 성경 말씀을 거의 안 믿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다 그냥 거의 폐기 처분하다시피 했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세계가 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왜 반기독교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느냐? 성경을 유일한 신앙과 순종의 규범으로 옛날에는 학교나 모든 영역에서 다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참 기독교가 왕성할 때 서구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는 무식한 사람, 야만인, 지성인이 아닌 거예요. 지성인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다 읽고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이 모든 속에 이렇게 축적이 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세계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이에요. 표준.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정해놓은 법보다 성경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금했어요. 그러나 세상 법에서 성경 말씀과 충돌이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부정하게 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경 읽는 건 소홀히 하잖아요. 성경 읽는 거 소홀히 한다고요. 성경 정말 안 읽어요. 신약도 안 읽어본 사람 꽤 많고, 구약은 아예 뭐 안 읽어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평생에 성경 한 권도 안 읽고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씀 시간에나 성경 쭉 펴보고, 그러면은 그 신앙이 과연 온전한 신앙이겠는가?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저기 있는 신앙도서, 여러분 신앙도서요. 이거 신앙도서 솔직한 얘기로 신앙도서 어느 정도 읽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읽고 나면 굳이 뭐 크게 읽을 게 없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근데 성경 자체는 정말 세심하게 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정말 성령에 영감된 은혜와 깨달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신앙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뭐 책 많이 읽고 신앙서적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도 성경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성경 제발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제발 좀 이번 명절 때 좀 사복음서 좀 꼭 읽으세요. 사복음서 읽으셔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훤히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생애에 대해서 훤히 모르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명절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좀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사복음서 읽는 거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금방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읽지는 말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마태복음부터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면 뭐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든지 거꾸로 읽든지 앞으로 읽든지 뭐 아니면 누가복음 아니면 마가복음 짧은 것부터 읽든지. 그래서 좀 사복음서를 세심하게 읽어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풍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앙이 병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 읽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100%예요. 결국 신앙이 왜 병드냐? 왜 신앙이 문제가 생기느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터지느냐? 결국은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결국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에 소홀히 하고 말씀에 무지하고 또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결국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유일한 규범,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모세오경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준 게 뭐냐? 말씀이다. 이게 말씀.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을 줘서 너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선민이다. 우리는 이게 구약이나 신약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은 성경 안 읽죠. 성경 아마 지독스럽게 안 읽는 시대가 지금 시대일 것 같아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이단도 많고 또 비성경적인 설교도 넘치고 또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실체를 할 수 없는 신앙으로 지금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혔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영적 재앙은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를 세상을 파괴하고 모든 게 그래요. 뭐 세상의 수많은 이념이나 철학도 결국은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염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알지 못하면, 또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로마 천주교는 성경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천주교 체제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로마 천주교는 성경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이 없으면 개신교는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예. 그런 현상들이 지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 명절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한 명절로 삼으시고 성경 말씀, 특히 복음서 좀 읽으시고